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제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제8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8장 주제, 남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BC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해서 메대 나라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빌론을 정복했습니다. 바빌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했습니다. 돌아온 자, 남은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명령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 1절 2절 3절 첫째 메시지,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첫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첫째 메시지가 기적입니까? 첫째 메시지가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첫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를 통하여 훈련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진리를 지켜라,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요, 말씀인데다. 진리를 지켜라. 진리, 에메트, 원어가 에메트, 진리를 지켜라. 그리고 거룩하라, 카도시,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라. 거룩한 시온산이 되게 하라. 진리의 국가가 되게 하라.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라. 진리와 거룩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요, 명령입니다. 두 번째가 땅의 복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4절 5절 땅의 복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젊은 세대, 연로한 세대, 건강복을 주십니다. 범사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이 갤론이 아닙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을 갤론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한삼서 1장 3절 4절 5절 6절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자,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박수갈채 받는 자, 박장대쇼 받는 자,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서울, 대전, 호주 누굽니까? 오늘 서가랴서 8장 두 번째 메시지 서가랴 8장 4절 5절 건강복을 말씀하시며 장수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갤론이 아님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서가랴 8장 8절 세 번째 메시지 갤론 다시 진리를 지켜라, 공의를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지켜라. 하나님의 도 세대 미시번 헤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 사랑 순교 실험을 명령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갤론입니다. 갤론이 뭐라고요? 땅의 복이 갤론이 아닙니다. 갤론이 뭐라고요? 금송아지 웅상이 갤론이 아닙니다. 성공주의 웅상이 갤론이 아닙니다. 긍정의심 웅상이 갤론이 아닙니다. 배금주의 웅상이 갤론이 아닙니다. 8차원 4차원 3차원 달아간 영성 우상 갤론이 아닙니다. 다시 3단계 메시지를 8장 11절 12절 16절 반복하십니다. 8장 11절 남은 자가 되셔 진리를 지켜라. 8장 12절 땅의 복을 약속하심. 8장 16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 재판할 때 진리로 재판하라. 진리로 재판하라. 정의로 재판하라. justice 정의로 진리로 재판하라 명령하심. 그리고 8장 22절 23절 세계 선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세계 선교 결과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세상 나라가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 나라가 주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하늘 새 예루살렘 이것이 성경 갤론입니다.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이것이 성경 66권 갤론입니다. 이렇게 오늘 서가랴서 8장에서도
돌아온 남은 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의 3단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살아있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 스가랴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을까요? 스가랴서 1장 8절, 스가랴서 1장 11절, 스가랴서 1장 12절 이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붉은 말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붉은 말을 타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부코 예수님, 구약시대 활동하신 창조주 예수님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1장 18절 21절 결론, 하나님의 심판, 교만한 뿔, 하나님의 심판이 스가랴서 1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론이 땅의 복으로 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교만한 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심이 이것이 스가랴 1장 결론입니다. 스가랴서 2장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2장 13절 바산 육체로 타락한 자, 짐승문화로 타락한 자 바사르, 신약시대의 원은 사륵스, 육체로 타락한 자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질문,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스가랴서 2장 13절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 스가랴, 종교개혁자 스가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스가랴, 말씀의 결론, 교만한 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짓 믿음으로 타락한 자 바사르, 육체로 타락한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스가랴 2장도 결론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부콧 하나님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부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 옆에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옆에 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누구라고요? 사탄이 대제사장 옆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죄를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킨 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결론이 금송아지 죄, 말씀의 결론이 성공주의 우상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제사장 더러운 옷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다고요? 왜 이렇게 우상을 섬겼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잘라버렸습니까? 사탄! 여호수아 옆에 서 있는 사탄!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있는 사탄으로 인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경고합니다. 사탄을 밟아버려라.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사탄의 메시지 결론, 땅의 복으로 결론 냈으면 누구 메시지가요? 사탄의 메시지. 누구 메시지가요? 사탄의 메시지는 땅의 복으로 결론 냈습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첫째 제1단계 메시지로 땅의 복입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제2단계에도 땅의 복입니다. 제3단계 결론에서 땅의 복을 선포해주고 우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메시지. 기억해야 한다는 스가랴 3장 1절 이하. 사탄이 어디까지 쳐들어왔습니까? 어디까지 쳐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 가까이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서 사탄이 미혹합니다. 사탄이 참소합니다. 시편 109편 6절 7절 이하. 시편 몇 편이라고요? 109편 6절 7절 이하. 사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저 사람의 오른쪽에 서서 미혹하게 하소서. 사탄이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뭐가 되게요? 죄가 되게 하소서. 시편 몇 편이라고요?
시편 109편 6절 7절 이하. 기도가 죄가 되다. 기도 시간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기도함으로 죄가 되게 하소서. 죄, 원어가 뭐라고요? 하타, 하타트, 하타트. 죄, 하타트 죄는 빗나가다, 빗나가다, 빗나가다 뜻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빗나가서 땅의 금송아지 우상으로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 justify, 어렵다고 심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서 정죄, condemnation,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런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되죠. 오늘 서거리에서 3장 1절 이하 사탄이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미혹합니다.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미혹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의 길로 미혹합니다. 21세기 기독교, 21세기 성도, 사탄이 대제사장 옆에 서 있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오늘도 성공 우상으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죄가 되어서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말씀에서 빗나간 하타하트 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가 하타하트 빗나간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하는 빗나간 예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사탄이 옆에서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거리에서 3장 3절 4절 5절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네 죄를 대속한다, 정결케 한다, 네 죄를 씻는다. 누가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죄를 죄를 용서합니다. 대속 선포합니다. 이것을 성경 번역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죄를 대속시켰다. 여호수아 죄를 정결케 하는 자가 여호와다. 하나님의 사자, 원어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가 곳인데 여호와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명령시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합니까? 누구에게 명하죠? 여호와의 사자, 말라고 곧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해서 옷을 벗겨라,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벗겨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선 자들을, 명령받은 자를 천사라고 대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혀라. 5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힐 뿐만이 아니라 머리에 관도 씌워줍니다. 더러운 옷을 버리고 새 예복으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새 예복으로 갈아입은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시선 받는 은총을 입었다. 다시 예복, 새 예복을 갈아입었다.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체득 미수와대 해실 믿음적인 사람,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제시선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지켜라. 네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의 뜰을 네가 왕래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 직분 네가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하면요? 지키며.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면 스룹바벨 성전이 타락하여 스룹바벨 성전이 부흥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부흥해서 신약시대 헤롯 성전으로 부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면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받아 로마 군대 발밑에 깔려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스가랴 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 창조의 주님,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력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잘라버렸습니까? 십계명 잘라버렸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부흥하여 헤롯 성전으로 정축해서 헤롯 성전으로 예수님 당시에 불림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바싹 마르게 심판하시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칠에만 부흥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21세기 스가랴, 종교개혁하는 스가랴, 종교개혁하는 스가랴 누굽니까? 스가랴서 4장 총독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누구의 후손이죠? BC 605년에 포로가 되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BC 597년 여호야김, 그의 아들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BC 597년에 포로가 되어 갔죠. 605년에 포로가 된 여호야김은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은총을 입었죠. 이 여호야김 왕가의 후손, 바빌론에서 태어났던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왜 왕이라고 부르지 않죠? 여전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 국가입니다. 속국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님으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39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총을 입었지만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학개서 1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냐고 자기 일, 개인 사업,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도외시했을 때
학계 선지자가 외치기를, 학계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돈주머니 금고에 구멍을 내시다. 하나님이 구멍을 내셔서 먹을 양식이 없게 하셨다. 학계서 1장 9절, 저들이 모아둔 것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니 모두가 날아가 버렸다. 하나님의 심판, 학계 선지자도 경고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나님의 성전 건축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 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으므로 마침내 완공시키는 어미 머릿돌까지 스룹바벨이 놓게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순금등대, 그리고 순금등대 양쪽에 두 감람나무, 순금등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람프스탠드, 골든 람프스탠드,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 이하, 람프스탠드, 금초대, 교회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 양쪽에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제물신앙으로 헌신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교회를 성령으로 섬기는 자, 이들을 두 감람나무, 순금등대 양쪽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이하 두 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죠. 이들을 향해서 두 감람나무라고 또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계시록 11장 4절 5절 6절 어떻게 선포하죠? 이 두 정인이 순교신앙 하늘문을 닫아버렸음. 무엇을 닫았다고요? 하늘문 닫았음이 하늘문을 열지 않고 닫았다고요? 비가 오지 않게 했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순교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타락한 아합 왕 시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순교신앙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 바로 이 두 정이 두 감람나무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순교 실험. 이 두 정의는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순교 실험.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강물이 바닷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땅에 재앙이 일어나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이들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 순교 실험. 이때에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사역할 때 백성의 심장을 깨뚫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니아 메시지, 거짓 선지자 서마야의 메시지,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대성전, 구약시대 예레미야 20장 1절이야. 솔로몬 성전에서 목회했던 바샤울 대제사장 거짓 메시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메신저,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바샤울 메신저, 기억체험 및 21세기 바샤울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무리를 모아 땅끝까지 자기 이름을 넓히는 바샤울 제사장 누굽니까? 예레미야시 제2차 포로, 바빌론 제2차 포로 때 하나님이 바샤울 대제사장 죽여버렸습니다. 바샤울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스라야 대제사장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스라야 대제사장을 심판하실 때는 바빌론과 느부갓네살 칼날로 차도살이 느부갓네살 칼날로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거짓 선지자,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는 자,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아 기적을 행하면서 죽어버린 4대 교회를 세우는 자, 기억체험이 21세기 기억체험들, 서가랴 선지자, 혜성처럼 나타난 서가랴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갱건주의 운동합니다. 서가랴서 5장,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서가랴서 4장에서 스룹바벨이 기초들을 놓았으므로 완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에스라 6장 15절, BC 516년 다리오 왕 제6년 성전이 왕국이 되었습니다. 성전 완공시키고 범죄하는 유태인, 범죄하는
세상 스가랴 입을 열어 스가랴서 5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성전 건축했다고 자랑하는 교회 있습니까? 성전 사이즈가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 있습니까? 스가랴서 5장 1절 하나님의 심판은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세계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5장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의 두루마리입니다. 저주의 두루마리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스가랴가 저주의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심판의 두루마리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두루마리를 스가랴처럼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 선포할 때 그 교회가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재직회가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당회가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주 심판의 두루마리 길이가 20규빗,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하면 20규빗, 10m, 1m짜리가 아니고 10m의 저주의 두루마리, 폭이 10규빗, 폭이 5m, 가로 세로 5m, 10m, 심판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교회 지붕 위를 날아다닙니다. 성도들이 가정에 날아다닙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두루마리 내용이 뭐라고요? 안팎, 안쪽, 바깥쪽,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무엇을 파괴시키는? 십계명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도적질, 거짓 맹세, 거짓 메시지, 거짓 설교,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들, 교회를 부흥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킬 때,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킬 때,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파괴시킬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스가랴서 5장 5절 이하 에바, 저울 때 에바, 거짓 저울 때 에바를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에바는 곡식을 재는 도구죠. 속이는 저울, 속이는 자본주의, 속이는
경제, 하나님이 심판하심. 타락한 자본주의, 하나님이 심판하심.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공산주의, 칼막스가 공산주의로 설칩니다. 빨간색 공산주의로 세상에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 서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가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하여 칼막스가 유물론을 밟아버리기 위하여 건전한 자본주의를 선포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건전한 자본주의 강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동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갱건주의 운동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한 21세기 건전한 거룩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서갈의 8장 1절 이하에서 남은 자의 생활 거룩하라, 남은 자의 생활 진리를 지켜라, 남은 자의 생활 거룩함을 강조한 것처럼 거룩한 자본주의, 갱건한 자본주의, 서가랴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성전을 짓고 서가랴 5장에서 타락하죠. 타락한 에바 속에 타락한 여자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에바 입구를 납조각, 쇠조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향하여 천지 사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에바를 던져버렸습니다. 타락한 여자가 에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락한 여자는 타락한 국가 바벨론 포로, 다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서가랴 11장 4절에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일 양떼, 다시 포로가 될 양떼를 먹이라 경고했습니다. 서가랴의 종교개혁입니다. 서가랴 6장에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땅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서가랴 5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했죠. 이제는 6장에서 세상 땅끝까지 심판하십니다. 구리로 된, 노소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병거, 말이 이끄는 병거 네 대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 원어가 루하, 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병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 네 천사. 이 병거를 바람이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이라, 바람을 원어로 루하, 스피릿, 번유마, 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네 병거가 하나님의 두 개의 산, 노산, 구리산 사이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산이죠. 요엘 선지자는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 요엘서 3장 1절 14절 이하.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드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샘 골짜기, 이렇게도 설명하죠. 두 개의 산, 시온산, 두 개의 산, 감람산, 감람나무산, 시온산 사이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서 심판받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심판받고, 일평생 메시지를 전한 자들이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그 절망을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이하, 거짓말하는 자, 천국,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거짓말, 거짓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금송아지 우상 메시지,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정죄받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짐받음을 요한 사도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스가랴 6장 붉은 말이 첫째, 나타납니다. 병거, 첫째 병거를 끄는 붉은 말들, 복수로 나타나죠. 두 번째 병거를 끄는 금정 말들, 세 번째 병거를 끄는 하얀색 말들, 그리고 네 번째 병거를 끄는 얼룩진 말들, 이 얼룩진 말들 꼭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말들이 나타나죠. 얼룩진 말,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청황색 말, 청황색 말.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는 붉은색 말, 탄자가 칼을 가졌다, 전쟁. 그리고 금정색 말을 가진 자가 저울 때를 가졌다, 하나님의 기근이죠. 그리고 청황색 말을 가진 자, 말을 탄 자가 이름이 사망, 전염병으로 세상을 죽이는 것이죠.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그리고 김성, 이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임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가랴 6장에서 이렇게 병거를 끄는 말들이 등장하여 검정말 끄는 자들이 북쪽을 향하여 달리다. 신말을 끄는 자들, 신말들이 끄는 이 병거도 북쪽을 향하여 달린다. 검정말들이 끄는 병거가 북을 향하여 달려가다. 어룽진 말은 남쪽을 향하여 달려가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더라. 바로 이 청왕신 말이 엄청난 건장한 말로 이 청왕신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죠. 그 탄자의 이름, 말을 탄자의 이름이 사망.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온 세상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럴 때 서가랴 6장 8절 북쪽으로 갔던 그 병거가 북쪽을 심판했습니다. 제국들이 있는 북쪽을 심판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부르거든. 하나님의 사자가 서가랴 6장 8절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마음은 루하, 영입니다. 내 마음, 내 영을 시원케 했다. 안식을 누리게 했다. 안식을 누리다, 시원케 하다. 원어가 누아, 시원케 했다. 안식케 했다. 안식을 누리게 했다. 쉬게 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세계 심판, 땅끝 심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 장 10절 이하 15절까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순으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서가랴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6장 12절. 서가랴 3장 8절에도 서가랴 선지자는 선포했죠. 서가랴 선지자의 놀라운 위대성, 예수님을 철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서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세우실 것을 서가랴 6장 12절 이하 계속 선포합니다. 6장 15절 이방인이 교회를 설립할 것이다. 세계선교 선포합니다. 그리고 서가랴 7장에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서가랴 선지자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찬양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서가랴 선지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계속 선포하는 종교개혁 갱년주운동 서가랴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월 비델 사람들이 대표를 파송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 예루살렘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서가랴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벌써 BC 539년 이렇게 우리 유태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했는데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5월 금식, 4월 금식, 10월 금식, 7월달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식을 중단할까요? 금식절기를 지킬까요? 중단할까요? 이것을 질문해 왔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이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 노예 포로 때 70년 동안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금식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냐? 너 자신을 위해서냐? 하나님이 저들의 외식, 절기 행사 심판하십니다. 크리스마스 절기, 부활절 절기, 행사 절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4월) 금식. 4월 예루살렘 성을 바빌론이 멸망시킨 것을 기억하고 금식 절기로 지키는 거죠. 5월달 금식,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버려 잿더미로 만든 이때를 기억하고 금식 절기로 지키는 거죠. 7월달 금식, 그다랴 총독이 피살된 것을 기억하고 그때의 유태인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이 피살된 것을 기억하고 금식 절기로 지키는 거죠. 그다랴 총독, 유태인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빌리알 자식이 등장해서 무리를 모아서 그다랴 총독을 암살했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암살을 시키고 나서 암몬 나라로 도망치고 말았죠. 예레미야 41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바로 그 사건, 완전 포위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이때 포위됐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었더라.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참혹한 예루살렘 포위당함, 이 10월달을 기억하고 금식 기도하는 절기를 지켰다고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돌을 잘라버린 자들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을 잘라버려 불에 태워버린 자들아. 스가랴 7장 9절 10절 고아를 박해하고 과부를 박해하고 나그네를 박해하고 자본주의를 타락시킨 자들아, 에바 거짓 저울 속이는 저울로 자본주의를 타락시킨 자들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 계속 책망합니다.
스가랴 7장 12절 성령의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선포했지만 성령의 나타난 능력을 강조하면서 땅의 복을 추구한 자들은 성령의 나타난 능력을 추구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들아, 하나님의 도를 밟아버린 자들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포로됨을 심판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금식할 때 금식기도 듣지 않는다. 너희 금식기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율법의 강령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샤마 혹은 쉐마,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남는 것은 바빌론 포로,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쇼 핵무기, 예레미야 1장 10절이야. 예레미야 입을 열어서 끌렁가마쇼처럼 심판하심을 기억해요. 이 배경에서 오늘 예레미야 끌렁가마쇼처럼 기억하면서 핵무기를 기억하면서 스가랴 8장 3단계 메시지. 몇 단계 메시지요?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기억해야 제1단계 예레미야 제1단계 스가랴 8장 2절 3절 진리를 지켜라. 거룩하라. 거룩한 시온산.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 땅의 복. 땅의 복이 2단계입니다. 8장 4절 그리고 5절 젊은이에게 건강의 복, 늙은이에게 연로한 자들에게 건강의 복, 장수복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제3단계 결론 8절 8장 8절 진리를 지켜라. 공의를 지켜라. 재판할 때 자스티스 정의, 자스티스 정의 지켜라. 대한민국 재판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부 하나님의 명령 기억해야 한다는 스가랴 8장 11절 12절 16절 다시 3단계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리고 8장 22절 23절 세계 선교 말씀하시니 세계 선교할 때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의 운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의 영, 삼위일체 영을 물 위에 세계 선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이야 8절 9절 10절이야 네 개의 강,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던 강물, 생수의 강이 네 개의 강으로 발전했다. 비송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네 개의 강, 동서남북 세계 선교 선포했습니다. 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역사하신 세계 선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는 네 개의 강물이 비송 지온강을 통하여 나일강을 통하여 지중해를 통하여 대서양을 통하여 태평양을 통하여 세계 선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통하여 인도양을 통하여서 태평양을 통하여 태평양 대한민국 앞바다를 통하여 대서양을 만나 세계 선교, 이사야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의 말씀,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 보혈의 강물, 은혜의 강물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영역에서 예수님이 인자 같으신 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내가 페르시아 군주와 싸울 것이다.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바로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헬라 군주,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리라. 여기 군주는 원어가 사르. 왕은 멜렉이죠. 사르. 페르시아 나라를 미혹하여 말씀으로부터 타락시키는 페르시아 군주, 헬라 군주, 예수님께서 이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시고 세계 선교를 선포해 나가는 이때 세계를 타락시키는 페르시아 군주, 헬라 군주, 기억해야 한다. 페르시아 군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영역, 페르시아 영역 어디죠? 이슬람 영역입니다. 헬라 군주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죠? 지중해. 비송강, 지홍강이 만드는 지중해, 지중해가 만드는 대서양, 유럽, 헬라 군주 악한 영이 유럽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헬라의 타락한 철학,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를 만들어가는 헬라 타락한 철학. 첫째, 다시는 헬라의 다시는. 둘째, 유물론 헬라의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셋째, 진화론 제우스 신을 짐승으로 변화시키는 헬라 철학, 진화론 철학. 네 번째, 짐승문화. 헬라 제우스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짐승으로 변화됩니다. 짐승문화. 그리고 5번째, 차별금지법이 유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헬라 군주와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라 군주, 타락한 악한 영, 21세기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글에서 8장에 하나님의 세계 성도를 말씀하시고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타락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 페르시아 군주, 악한 영의 세력, 헬라 군주. 이 악한 영의 세력의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이야. 사탄이 하늘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온천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페르시아 군주, 헬라 군주 기억해였느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와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짐승, 종교 짐승, 정치 짐승, 경제 우상을 타락시키는 짐승, 지식 우상을 타락시키는 짐승, 이들이 온 세계를 타락시키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 온 바다가 타락하여 바닷물이 피가 되고 말았으며 강물이 피가 되고 말았으며 온 강, 온 바다, 모든 강물 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시대를 타락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 하나님의 도를 타락시키는, 예수님의 도를 타락시키는,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악한 영의 세력, 스가랴처럼 기억하고, 스가랴 21기 종교개혁자, 21세기 경건주의 운동자 스가랴가 되시길 원합니다.